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대체 신학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입니다. 이 스토리는 창세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의 한 배경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하는데 창세기 11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나이가 아마 70세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러면 70세 또는 75세 나이에 이제 떠나고 이제 17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러면 20년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의 어떤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12장에 이제 약속하시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약속을 다시 확증하시고 분명히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20년에서 30년이나 이 긴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신가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던지 또는 남편이 되었던지 가정이 되었던지 또는 어떤 사역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30년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 여러분 30년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거의 절반이 되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긴 시간 가운데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해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렇게 하면 이 성경적인 인물들을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는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우리처럼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돌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마음이 또 미지근해졌거나 식상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 스토리를 다시 재확증시켜 주십니다. 12장에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체 신학이 비롯됐던 장면입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17장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99세 노인에게, 여러분 20대 청년에게 30년이라는 기다림과 70세 노인에게 30년이라는 기다림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99세의 나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굳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웃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웃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안 되는 약속 굳이 이루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대체 신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웃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없어 보이는, 하나님께서 못 이루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인본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뭐라고 답하시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No. 하나님은 인본적인 대안과 방책과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대체 신학을 믿으시는 또 대체 신학을 가르치는 많은 신학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 대체 신학이라는 것,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대신해서 이루었다라는 이 신학이죠. 맞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대체 신학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거나 이제 조금 자료를 찾아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굳이 그 약속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대체 신학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저는 이 신학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안 좋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대체 신학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그리고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하기 원하는 것은 대체 신학 그 자체, 그 논리 자체를 저는 지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는데 이 세상에 나라가 없는 민족에게 이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될까? 그것의 해결책으로 이 약속들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상징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굳이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약속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명성을 보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본적인 방안을, 인본적인 해결책,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 지켜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99세 때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메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실 뿐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필요 없습니다. 과학적인 가능성,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과 현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무능함과 현실의 불가능함의 현장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시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서리라.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민수기 23장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현실의 불가능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나한테는 가능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라도 힘줄을 새롭게 창조해서라도 무덤을 열고 뼈를 끄집어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거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회복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복음이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부활시키실 수 있다.
마치 메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해도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답하시기를 이사야 54장에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내 남편이십니다. 지금 이사야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가능성은 창세기 1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지존하시다는 것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 이슈가 무엇이냐면 가능하다는 것은 동의가 가지만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냐, 그냥 교회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완성하시면 되지 않냐. 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면 그 창세기 1장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창조주께서 내 남편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으나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친 불과 같아서 내가 주체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말했던 것처럼 호세아 1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에 내가 어떻게 너를 저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사무친 불과 같아서 내 마음이 불붙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강의 시리즈를 특이한 선택, 하나님의 특이한 아내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제목을 줬는데, 이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제가 이 스토리를 보기 원했던 이유는, 그리고 제가 이 스토리를 이해하게 된 계기는 바로 창조주인 내 하나님이 내 남편이심이라. 저는 이스라엘 스토리를 이 신부적인 패러다임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 4,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공급자 이상이심을, 창조주 이상이심을, 회복자 이상이심을, 구원자 이상이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하고 증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냐? 내 창조주가 내 남편이심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스토리입니다.